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네가 스스로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띠를 띄워줘서 다시 묶인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늙어서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이런 일이 잡혔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고 이제 곧 이렇게 죽을 십자가형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자기의 죽을, 다시 말해 이 장막집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평생 살다가 이제 자기의 종말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언젠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앞으로 곧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지만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도 있지만 우리 각각의 인간의 자신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종말, 우리 인간의 그 수명이 끝나는 그날, 오늘 우리는 이 숙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텐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오늘 나가야 될까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 지금 장막이 지금 이 벗어날 때가 되었는데 이 벗어날 때 된 것을 내가 알고 너희가 이 장막을 내가 벗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너희들을 생각나게 하고 싶다. 뭘 생각나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종말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 중에 여러분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 사르트는 여러분 프랑스의 실존주의 학자로서 형이상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늘 외쳤던 게 뭡니까? 그는 자유를 많이 외쳤어요. 그래서 이 자유, 정말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자유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20세기에 유명했던 이 사르트가 그가 임종을 할 때의 그 모습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임종을 맞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는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 폐수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 사람 사진은 전부 담배 피고 있는 사진이에요. 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문병원 사람들이 그의 고통에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늘 자유를 외쳤던 저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그것에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서부터 그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자기의 죽음에 두려워서 떨었어요. 결국 그는 1980년 4월 15일 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 프랑스의 신문들이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됐을까라고 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가 죽음의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인생을 마감했던 것에 대해서 막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신문에 투고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어떤 크리스찬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 내가 죽음의 사후에 대해서 죽음 후에 대한 문제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죽음과 진짜 정말 신앙에 있는 크리스찬의 죽음은요, 그 얼굴에서부터 벌써 판명이 나요. 죽은 후에 가봐도 그 얼굴을 보면요, 막 고통 속에 일그러진 얼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아주 평화로운 그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십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나를 뭘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거북선, 거북선이 생각나잖아요. 뭐 명량해전, 노량해전 뭐 많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것 거북선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이트 형제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니까 비행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죽었을 때 아무개 했을 때 무엇이 생각나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그 죽음 앞에서 오늘 너희가 진리 안에서 내가 생각나기를 원한다. 나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그럼 누가 떠올라고, 사도 바울 그럼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우리가 모세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개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기드온이 자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거기에는 금과 은들 폐물들을 백성들이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실로에다 딱 걸어놓은 거죠. 이것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간음을, 음란한 일을 행하게 만들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대. 기드온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힘을 주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결국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 그럼 어떻게 생각나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어느 때든지 항상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진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전파하는 데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나게 해야 돼요. 예수가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보다도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월한 것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을 했지, 늘 그런 말씀을 했지, 그게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그 자취 난구한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여든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목사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유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유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짐승이 음식이 짐승이 먹는 풀이 들어있는 어떤 그 짐승 밥그릇이에요. 더러운 거 아닙니까? 이 말들이나 또는 소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는 거.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이 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구유는 더러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좀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그런 더 쥐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바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이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키에르케고르는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죠.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고, 이분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신을 믿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연애편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연애편지, 러브레터. 러브레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연애편지, 이 애인의 편지를 받을 때 여러분 가슴이 뛰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연애편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러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요.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압축기에다 꽉 넣어서 꽉 짜버리면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큰 파도가 올 때도 있고, 풍랑이 올 때도 있고, 우리가 인생이 전복될 것 같은, 내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안전한 포구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까지는 못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나는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것도 믿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오늘 나를 만드신 그분의 매뉴얼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고 또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매뉴얼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220볼트에 꽂아라 하는데 110볼트에 꽂으면 안 되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110볼트에 꽂으라 그랬는데 220에다 꽂아버리면 터져버려요.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대로 안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점점 세상에서 지는 거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매뉴얼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자꾸만 거부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다. 곧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무너져서 집이 다 휩쓸려가는, 그 집에 허무해지는, 그 집의 경성함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물어진 역사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삶을 통해서 생각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뒤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베드로가 그때 들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갖는 이 직접적인 자기가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증언이다.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우리가 생각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기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사랑하지만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어떤 데 자녀는 한숨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늘 불안하고 늘 어렵게 만들고 늘 사고치고 다니고 뭐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근심이 되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는 자녀냐, 아니면 근심이 되는 자녀냐,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바꿔가야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그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그 유리창을 돌로 다 깨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렇게 앞에 뒤에 있는 유리창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해치배로 된 거는 뒤에 요만큼 유리가 있잖아요. 뒷부분에 그걸 양쪽을 다 깨놨어요. 그래가 그거를 테이프로 또덕또덕 붙여갖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걸 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차가 누가 줬는데 그냥 폐차될 차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데 타고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타고 다니는데, 근데 그 차를 돈 주고 그거를 유리를 끼리기가 너무 아까운 차예요. 너무 완전히 진짜 폐차장에 가야 되는 차인데 그걸 누가 줬어요, 타고 다니라고. 근데 그걸 뼈덕떠덕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한 다른 목사님이 그 유 목사님 시트지가 있는데 시트지를 예쁘게 붙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피트지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 그걸 붙이러 오겠대요.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온다길래, 그 차가 좀 큰 차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즈가 유리 하나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저걸 그냥 스티지를 붙이면 이게 또 덜렁덜렁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어 보니까 이렇게 시트지 있는데 보니까 무슨 플라스틱 된 걸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큰 게 있더라고요, 검은색이.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잘라 가지고 거기다가 먼저 대고, 그리고 나서 시트지를 이렇게 싹 붙여서, 회색 차인데 거기다 검은색으로 양쪽에 이렇게 딱 붙이면 뭔가 좀 세련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를 이제 다 이제 온다고 약속한 날 온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 놓고 이제 붙이는 걸 좀 딱 해주려고 생각을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개해 준 친구가 먼저 왔어요. 이제 그 친구 와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이걸 들었더니, 왜 쓸데없이 그 짓을 하냐, 힘들다, 그렇게 하면은 어렵다, 그럼 그걸 어떻게 고정을 할 거냐 차에다가, 저한테 계속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왕 해줄 거면은 깨끗하게 잘해줘야지. 그냥 거기다 시트지만 해서 시트지를 하나 붙이고 두 개 붙이고 겹으로 두 장만 붙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내자는 거예요. 뭐 똥차에다 그렇게 하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걸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친구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래서 좀 보기에 그래도 좋게 해줘야지라고 계획을 했는데, 이 친구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하니까 순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럼 누가 넘어가라 했어? 내가 한다고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해서 보내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차가. 그래도 제대로 잘 붙지는 않지만 그게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막 진짜 뭐 그걸 제대로 전문가처럼 못 해줬지만 그래도 전에보다 나아요. 근데 제가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틀어지면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제가 보니까 늘 삶이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했는데 누가 그거를 틀어버리면 막 내 안에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고칠 게 이거였구나. 내가 뭘 바꿔야 되지?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고쳐야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저는 뭔가가 이렇게 계획된 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혹시라도 저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또는 짜증을 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내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계획한 게 있어요. 오늘도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만두를 하고 뭐 떡볶이를 하고 그럼 거기서 설치를 하고 어떻게 설치를 하고 지금 머릿속에 제목 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제 뜻대로 안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신경을 안 써야 돼. 보지도 말고 그냥 집사님들이 알아서 선생님들이 알아서라도 놔둬야지.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자꾸 참견하게 돼요. 이건 여기다 놓고 저건 저 놓고 막 이건 여기다 붙이고 뭐. 지금 뭐 가격표도 안 해놓고요. 다서 가서 한대. 가서 보고 한다는 가격표를. 그래서 그걸 지금 딱 만들어서 코팅을 딱 해갖고 예쁘게 해갖고 딱 붙여갖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제가 스타일이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냥. 근데 예전에는 이러면요 제가 화가 나요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오라.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나의 스타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마음을 때로는 상처 줄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 내가 이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주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말이야 고지식해, 또 너무 고집이 세, 이런 것만 생각난다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기뻐하실까? 첫째는요,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순종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의 이 지상의 사역, 다시 공생애를 통해서 그 시작부터 마치는 데까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서를 보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목적이 뭐라고요? 기도하러 가신 목적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고통을 이기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러, 왜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오직 축복만 있게 해주세요. 내게 뭐 주세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이 가능했던 것, 십자가의 달시까지 그것을 모범을 보이신 그분, 이 순종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셔야 되는데, 우리랑 교제하셔야 되는데, 그 교제의 통로가 기도잖아요. 대화의 통로가 기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상대방에서 기뻐하는, 내가 그를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함께하고 교제할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야. 그죠? 교제가 일어날 때 사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과 교제도 없고, 만약에 그냥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 누구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쁨이 있습니까? 뭐 기쁨이 생겨, 그죠? 나랑 관계가 없는데. 나랑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또 그 사람과 뭘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막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먼저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늘 가서 내가 또 만두도 굽고 또 떡볶이도 해야 되는데, 승질나,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안에서 기쁨이 없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체적으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한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우리가 전부를 가진 거죠. 전부를 가진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세상에 우리가 가장 부자인 누가 빌 게이츠가 가장 부자인가요? 누가 가장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빌 게이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를 줄까? 네가 내 아들이 될래?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떤 무슨 큰 회사 하나 줄까? 여러분, 그럼 뭘 받으시겠어요? 그게 아들이 되는 게 됐죠. 다 갖는 건데.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그분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모든 것을 가지게 돼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 기뻐한 자면 그분은 증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그분은 오직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올가맨 그 율법의 올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로 쓰셨는가라는 것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준 사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타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온 열방,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제자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것이 증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아무개 유영욱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게 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삶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자 오늘 되시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